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할까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 만나고 또 저희들의 사상 속에서 만나고 또 저희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또 교과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인하여 감사의 삶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지상성소에서 봉사하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에봇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거룩한 모자를 쓰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고요. 이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짓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구조에 나타난 공교한 기술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벽은 하나의 큰 금덩어리처럼 보이고 황금 등대위의 7 등잔에서 발하는 빛은 성막의 내부를 사방으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진설한 떡상과 향단은 마치 연마한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천장은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둘째 휘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곧 거룩한 쉐케나가 있었고요.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생명을 부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시위하는 영화스러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습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제물에 눈을 돌렸습니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소로 옮기워지고요.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소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십니다.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지만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열등한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의 임재하심은 아직도 그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저자는 이 사실이 약속된 다윗 혈통의 왕인 그가 완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설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10장 8절에서 11절, 말라기 2장 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감당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하나님께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것,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였어요. 이것은 유대, 그리스, 로마를 막론하고 어떤 제사장 제도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 제물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 정결함을 입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또 다른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문가였었고요. 그것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우시는지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엄청난 특권을 암시하지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는 엄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책임일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말씀의 선생 노릇하고 또 예수님께 허물을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보이는 중보자였지요. 그러나 그때도 실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다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옛 제사장의 중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속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속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고귀한 직무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생명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생명이신 주님께 드려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요.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는 진리의 증인과 선생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제사장 직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방인 곧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연합 또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악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고민할 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이끌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발전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